제가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께 말씀을 들으니까요. 왜 이렇게 손을 이렇게 쭉 뻗고 이렇게 있으면 이게 활력 호르몬이 이렇게 흘러 넘치게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벌 세울 때 손을 들게 하신 이유가 있었구나. 기쁨이 넘치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 아침에 일어날 때 기지개 이렇게 쭉 펴잖아요. 그걸 1분 이상 해야 되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쭉 펴면 몸에서 이렇게 좋은 이런 호르몬이 이렇게 나온대요. 저 이렇게 찬양 들으면서 손을 쭉 뻗고 싶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마 복음서에 다 나오는 오병이의 기적 아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많은 기적들 가운데에서 이 오병이의 기적이 아주 특별한 기적이에요. 그래서 그 기적들 가운데 실은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아주 특별한 기적이기도 하죠.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부류를 나눌 수가 있겠죠. 예수님 계시고 또 그 옆에는 누가 있을까요? 12명의 제자들이 있고 또 누가 있냐면 오병이어를 드렸던 소년이 있죠. 또 그리고 그 도시락을 통해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배부르게 먹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 성경 말씀대로 하면 남자만 5,000명 이상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누가 가장 기뻐했을까요? 그죠. 물론 예수님께서 기뻐하셨겠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맞아요. 예수님께서도 그때 그 자리에서 그들과 함께 기뻐하셨겠지만 또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또 섬겼던 제자들도 참 기뻐했죠. 사람들이 다 예수님 제자냐고 이런 일 하고 있으시냐고. 근데 저는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 가장 기뻤던 사람이 누굴까요? 소년일 것 같아요. 물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오병이어를 통해서 배부르게 먹은 사람도 당연히 기분이 좋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이를 위해서 자기 부모님께서 싸주신 도시락을 믿음으로 내어놓았고 또 그걸 통해서 최소한 남자만 5,000명이니까 최소한 10,000명, 20,000명 되지 않겠어요? 그 많은 분들이 배부르게 먹는 걸 바라보면서 이게 주님께 나의 삶을 내어드리면 이렇게 쓰임 받는구나라는 걸 체험한 이 소년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소년은 얼만큼 먹었을까요? 여러분 이만큼 드렸으니까 제 말씀대로 최소 10,000명 이상 먹었으니까 그러면 이 소년은 만 명분 먹었을까요? 아닐걸요? 이 소년도 한 어느 정도 먹었을까요? 그죠? 아마도 1인분 혹은 많아도 한 2인분 정도 먹었을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오병이의 기적에서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분명히 주님께 믿음으로 드렸거든요. 믿음으로 드렸는데 그 혜택을 내가 봐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봐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봐요. 오병이의 기적에서 이 소년이 참 귀한 것은 그리고 그 본 말씀의 내용이 복음서에 다 기록된 것은 맞아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죠. 근데 그와 함께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 기적의 혜택을 드린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다 보는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실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 덕을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의 내용도 실은 그렇죠. 한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어떤 부탁을 하죠? 예수님 저의 종의 병을 고쳐주세요. 제 종이 중풍병에 걸려서 너무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그걸 예수님께 부탁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요. 근데 여러분 그 혜택을 누가 보죠? 종이 봅니다. 엎드린 건 백부장인데 오히려 종이 그 혜택을 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이 백부장의 믿음이 참 훌륭하다. 제가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병이어를 드린 그 소년의 믿음도 너무 귀하죠. 마찬가지로 이 백부장의 믿음도 너무 훌륭해요. 그리고 그 결과로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아멘. 예수님께서 놀랍게 여기셨대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뭐죠?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여기에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여러분 왜 아이들 길러보시면 애들은 잘 놀래죠, 그죠? 애들은 왜 예를 들면 요만한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요만한 장난감만 사줘도 깜짝 놀래요. 막 놀래요, 그죠? 여러분 이게 근데 여러분 그게 나이가 들면 놀라요, 안 놀라요? 안 놀라요.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왜 여러분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이 동감하실 거예요. 그 사귀게 되면 처음에는 요만한 어느 식당에 가도 여자친구 부인이 깜짝 놀라시잖아요, 그죠? 근데 왜 몇 번 이렇게 가면 안 놀래잖아요. 막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셨겠어요. 그러니까 놀랄 일이 실은 없으셔야죠. 아 그래 이만한 믿음 내가 늘 봐왔지. 이 믿음도 참 훌륭하긴 하네. 이 정도여야 될 텐데 예수님께서 보시고 놀랍게 여기세요. 깜짝 놀라세요. 그 말은 이 백부장의 믿음이 참으로 훌륭하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에게 어떤 믿음을 보셨길래 이렇게 칭찬하시는가라고 했을 때 이 내용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 말씀을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 8장 6절 말씀과 우리 8장 8절 말씀 우리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한번 볼까요? 8장 6절 우리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되 주여 8장 8절 말씀도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읽어볼까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이 백부장이 공통적으로 부르는 호칭이 있어요. 뭐라고 부르죠? 주여라고 불러요. 여러분 주여라고 부르는 이 내용이 여러분 실은 성경 말씀은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을 랍비여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지만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요. 이게 뭐가 특별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러지 않죠. 여러분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백부장입니다. 로마의 군인이에요. 로마 군인 중에서도 장교예요. 자, 여러분 로마 군인, 특별히 장교에게 주는 딱 한 명이에요. 누구죠? 로마의 황제요. 로마 황제 말고 다른 누군가에게 주여라고 부른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반역이에요. 여러분 로마 군인들에게 어떻게 주가 로마 황제 말고 다른 누구가 있겠어요? 근데 지금 백부장이 예수님을 뭐로 부른다고요? 주여라고 부른다고요.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을 고백하는데 이미 로마의 황제가 나의 주가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믿음이 얼마나 훌륭한 믿음이겠어요. 또 두 번째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오늘 보면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번 쭉 읽어볼까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의 내용 많이 들어서 아시죠? 보통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집에 누가 죽었어요. 집에 와서 기도해 주세요. 이게 오늘 본 말씀 말고는 대부분의 내용에서 다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던 마리아와 마르다도 그렇게 예수님께 부탁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두가 예수님을 직접 모시고 기도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아니 예수님이 나의 주이신데 단순히 로마 황제와 같은 주가 아니라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죠. 예수님을 누구요?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우리 집에 있는 종이 어떤 병에 있다 할지라도 나을 것을 이 백부장이 믿었다라는 뜻인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앞서 방금 두 가지 말씀을 간단히 말씀을 드렸어요. 맞아요. 백부장은 이런 면에서 정말 훌륭한 믿음을 가진 분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늘 말씀을 이렇게 많이 듣고 공부도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을 물론 이렇게 딱 정확히 두 개로 나누긴 어렵지만 믿음에는 실은 속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보통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어느 집사님, 권사님 믿음이 참 좋아요 라고 할 때 그 말과 같은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분 믿음이 참 크다라는 말을 써요. 그죠? 여러분, 왜 이러세요? 우리 믿음이 크다라는 말을 가끔 쓰잖아요. 믿음이 좋다라는 말, 그리고 믿음이 크다라는 말을 같은 동의어로 써요. 그러니까 믿음에는 실은 크다라는 속성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와 함께 또 다른 하나의 속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자, 여러분, 그 최근에 제가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왜 나는 신이다인가요? 네, 그거 뭐 넷플릭스에서 나온 그거 있잖아요. 그게 맞나요? 제목이? 다 안 보셨군요. 성경 보시느라 바쁘셔서 그런 거.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보면 이단에 넘어가신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TV나 이런 데서 들을 때가 있어요. 보거나 할 때가 있죠. 근데 한편으로는 이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넘어가셨을까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으로 이런 면도 있어요. 이분들 믿음이 진짜 대단하다. 아니, 어떻게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누군가, 예를 들면 목회자가 있든 거기 교주가 있든 그분을 위해서 전 재산을 다 내놓을까? 자기의 삶을 다 투자할까라는 생각하지 않으세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믿음의 속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가 크기예요. 근데 그분들 비하면 우리의 믿음은 적은 것 같아요. 그분들 믿음이 훨씬 커요. 근데 여러분, 밖에 있는 분이든 우리 안에 있는 분이든 그런 분들을 볼 때 믿음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믿음에는 크기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에는 뭐가 있죠? 방향이 있어요. 방향이 올바른가 올바르지 않은가, 여러분, 실은 이게 중요한 거죠. 오늘 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면서 놀랍게 여기시죠. 그리고 칭찬하세요. 왜 그럴까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믿음의 속성이 두 가지가 있어요. 크기와 방향이 있어요. 근데 이 백부장은 크기도 믿음이 커요.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바를까요? 방향이 바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방향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게 무슨 뜻인가라고 하면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크기는 큰데 방향이 잘못되면, 여러분, 실은 그 믿음은 차라리 작은 게 나아요. 분명히 믿음은 큰데 그 방향이 엉뚱한 곳이면 오히려 그 믿음이 세상에, 그리고 우리 곁에 있는 많은 믿음의 백성들에게 해를 가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믿음이 바른 방향인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 백부장에게서 나타난 그 믿음의 특징이 있죠. 제가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어요. 오병이의 기적에서 나타난 소년의 믿음,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백부장의 믿음, 여기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백부장의 믿음이 크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누굴 위한 거죠? 나를 위한 거예요? 종을 위한 거예요? 종을 위한 거예요. 이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당시에 종은 사람 아니었어요. 사람으로 인정을 못 받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해요. 만약에 내 집에 종을 데리고 있어요. 근데 이 종이 아파요. 치료하는데 돈이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되죠? 버려요. 그리고 치료비로 사는 게 나아요.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의 관념이에요. 근데 이 백부장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실은 오늘 본 말씀과 평행 본문이 누가복음 7장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7장 2절에 보시면 이 종을 나의 사랑하는 종, 이렇게 말씀해요. 이상하죠? 주인이 어떻게 종을 사랑해요? 근데 그 종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을 사랑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그리고 이 믿음이 바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생각할 때 믿음은 크기만 생각하거든요.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보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런 믿음 보지 못했다 말씀하세요. 우리 8장 10절 말씀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자, 여러분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 보지 못했다라고 하면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 중에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구예요? 네, 제자들요. 이 8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 중에서 이런 믿음 보지 못했다라고 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자들요. 여러분 이때만 해도 제일 믿음 좋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요. 여러분 그것도 아시죠? 제자들 믿음이 좋아요. 근데 이 제자들이 열심히 믿음 생활하잖아요.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제자들 모두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해요. 근데 공통점이 뭐냐 하면 누굴 위해서 하죠? 네, 자기 위해서. 내가 출세하고 내가 잘 되고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내려고 그러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믿음 생활 쭉 하면서 그 길들을 쭉 걸어가시는데 모두가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근데 한 이방인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요. 근데 이방인이 믿음의 크기가 어쩌면 제자들과 그렇게 달랐을까요? 아닐걸요. 오히려 어쩌면 제자들이 더 클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믿음의 크기와 함께 믿음의 방향이 바른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하면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는 모두가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종을 위해서 그 믿음의 삶을 이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결과가 있어요.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말씀이 뭐였죠?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고 치유를 받잖아요. 유대인 안에서 부정한 사람과 부정하지 않은 사람의 경계를 예수님께서 허무세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이 뭐죠? 이방인과 이방인이 아닌 사람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정말 놀라운 내용이죠. 여러분 제가 전에 복음서 내용 잠깐 말씀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한 복음서인 줄 아세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예요. 이방인 아니면 여인 아니면 힘이 없는 아이들 위한 복음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한 복음서일까요?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예요. 유대인들이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으라고 써놓은 말씀인데 여기에 누가 있다고요? 백부장 이방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 기록된 것 자체가 실은 기적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구원의 지경이 이방인에까지 넓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본문을 통해서 저에게 명확히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저희가 좀 전에 읽었던 말씀에서도 그렇죠. 믿음이 두 가지 부류의 믿음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이 있고 이 백부장을 통해서 보여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질문해 볼까요? 우리의 믿음은 이스라엘의 믿음에 머물러 있어요? 아니면 이 백부장의 믿음에까지 나아갔을까요? 실은 이 본문 말씀은 저에게 바로 이걸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다 믿음 좋으신 분들이잖아요. 그죠? 그래도 우리가 믿음 생활이 몇 년인데 이 정도면 괜찮은 분들 아닐까요? 이 저녁 시간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분들이니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런 열심이, 그런 그 큰 믿음이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그냥 지나가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여길 수 있는 종과 같은 사람을 위한 믿음인지 여러분 그거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늘 본문에서 종으로 나와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실은 우리 곁에 너무 많이 있잖아요. 우리의 가족들도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성도들, 또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곁에 있는 이웃들, 누군가 만나는 어떤 사람, 실은 여기에 모두가 해당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 말씀을 조금 더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확장하면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맞을까요? 그러려면 증명할 필요가 있죠. 근데 그 증명하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 화면에 나올 텐데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우리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여야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예수님이 명확히 말씀하세요. 저는 이건 제가 어떤 해석한 거 아니에요. 명확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계명이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은 이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서로 사랑하다 보니까 그 서로 사랑하는 그 지경에 종도 포함이 되는 거고, 우리 곁에 있는 성도들도 포함이 되는 거고, 우리의 이웃도 포함되는 거죠. 오늘 본 말씀은 한 발자국 더 확장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또한 말씀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그 교부 중에 터툴리안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그 터툴리안이라는 이 분께서 전도하실 때 성도들에게, 이제 믿지 않는 분들에게 늘 전도할 때 쓰셨던 표현이, 문장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 이 세상에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근데 이 말에 대해서 아무도 노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이든 하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 누구라도 사랑하는 사람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명확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믿음 생활 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실 거예요. 열심히 또 해야죠. 열심히 또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요. 근데 우리 여러분 믿음 생활 열심히 하시는데 여러분, 그 방향이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곁에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가족들, 제가 아내와 함께 요즘에 늘 기도하는 게,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부흥은 다른 데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성도분들의 자녀들만 교회 다 나오셔도 우리 교회를 몇 배로 부흥할 수 있어요. 아마 한 10부 예배까지 해야 될걸요, 그죠? 10부는 너무 오반가요? 한 5부까지는 해야 되겠죠?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교회 밖에 모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 믿음의 방향도 바르게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믿음의 생활을 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의 크기도 날마다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실 만큼 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요. 방향도요. 그 믿음의 방향도 나 자신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방향이 점점 밖을 향해서 내 이웃, 우리 곁에 있는 성도들, 우리 자녀들, 후손들, 참 많은 분들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